방울뱀이 사냥을 하는 방법이 독특해요. 특이합니다. 특별히 저 나뭇가지에 있는 다람쥐를 어떻게 사냥할까? 물론 이제 방울뱀이 일반 뱀처럼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먹잇감을 이렇게 덮쳐서 사냥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방울뱀이 그 목표물을, 이 먹잇감을 발견하죠. 나뭇가지에 다람쥐 같은 것들을 발견하면은 꼬리에 달린 방울을 흔든다고 해요. 방울 소리. 츠르륵. 그러면은 다람쥐가 다른 짓 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소리 듣고 그 소리 나는 대로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뭐가 있나? 그러다가 뱀의 눈하고 방울뱀의 눈이 이제 마주치는 거예요. 뭐가 빨려 들어가듯이. 그러고는 방울뱀이 입만 크게 벌린대요. 하면은 뭐에라도 씌인 것처럼, 홀린 것처럼 다람쥐가 그 시선을 회피하지 못하고 그냥 이 두려움 속에 그냥 툭 떨어진대요. 그러면 때를 놓치지 않고 방울뱀이 확 달려들어서 한 입에 다람쥐를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유혹의 소리가 들려요. 호기심에 많은 소리. 괜찮아. 한 번뿐인데 뭐. 실수할 수 있지. 아무도 모를 거야. 이번 한 번만 하자. 뭐 이런 소리. 그게 내면의 소리든 누군가의 소리든 소리가 들리죠. 괜찮아. 먹어도 돼. 한 잔인데 어때? 이번만 마시고 다음에 안 마시면 되잖아. 소리를 들으면 이제 그 관심이 가죠. 또 뭐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유혹의 대상의 초점, 시선이 고정되어지면요. 해볼까? 해볼만 하겠는데? 그리고는 쑥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경고하고요. 그 죄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믿음이 우리 모든 것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돈을 벌어야지. 돈이 최고지. 한 잔이면 어때? 이번만 하면 되지. 아직 젊은데. 그것을 또 보게 하고요.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원리는 다 통하는 거예요. 하와가 범죄했던 것도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뱀의 소리에,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먹어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뭐만 먹지 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단은 뭐예요?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소리를 말하는,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거짓이죠. 하와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사단은 뭐라고요? 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까 하여 하나님이 너더러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다음에 뱀의 소리를 들었던 그 하와의 반응이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보는 거예요. 뭐를 봤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니까 빨려드는 거죠. 안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욕심이, 탐심이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게 발동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거부하고 뭐에 따라가는 거죠? 뱀의 소리, 사단의 그 메시지 따라 자신의 마음의 정욕, 탐욕, 욕심에 그 충동에 따라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그것, 죄의 함정에 넘어지는 것,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소망으로 불러주셨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보혈로 그 주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던 것,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주의 자녀들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특별 계시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우리의 어두운 내면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실상이 드러나게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한 번, 두 번 유혹을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승리는 어제의 승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2000년 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비하고 겸손하여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지식적인 부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논하듯이
뭐 학문을 논하듯이 뭐 탁상 공론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말뿐인 주여 주여 하는 이 말뿐인 믿음, 이 껍데기뿐인 믿음이 아니라 뭐가 거기에 동반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요 1장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욕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큰 개를 뭐 이렇게 키우는 집 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집에는 제 친구 집에 가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친구 집 가면 도사견을 한 2마리 3마리 키웠던 집이 있는데 문 앞에 개 조심. 그 뭐 하라는 거예요? 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집에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Beware of dog. 개 조심하라고. 오늘 야고보 기자는요,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소수가 아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따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뭐가 시작인 거예요? 욕심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죠? 무엇으로 우리가 미혹됩니까? 무엇으로 유혹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죄에 빠집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오늘 근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혹은 예전 성경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2절에, 오늘 1장 2절에 나오는 시험과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시험이 한글로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사실은 좀 의미가 달라요. 2절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을 이야기합니까? 물론 이제 템테이션, 우리가 뭐 이런 겪는 시험도 포함되지만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뭐를 허락하신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2절, 3절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뭐라고요?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거는 뭐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음을 당하고요. 하루아침에 있는 재산들이 그냥 깡그리 도둑맞기도 하고 사라졌어요. 자기의 몸에 질병도 얻게 되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인데 이걸 뭐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죄에 빠져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믿음이 뭐예요? 용광로와 같은 이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이 불순물은 다 제거되어지고 순전한 정금, 순금과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믿음의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시련들을 통과했어요.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걸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인내를 통하여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14절, 15절에 나오는 시험은 temptation, tempted, 그죠?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 각 사람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시험, 이것은 뭘로 인해서 이런 유혹이나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그죠? 욕심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내 정욕에 의해서, 내 병든 자 가운데 일어나는 내 중심적인 그런 마음들, 내 자아를 숭배하고 내 자아를 사랑하는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주관과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들이죠. 그 육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뭐예요? 욕심. 욕심에 끌린다는 거예요. 욕심에 땡기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어지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잉태된 conceive, conception. 그죠? 우리 어머니들, 우리 결혼하면, 처녀이지만 결혼하면 뭐예요? 남편을 알게 되고, 그죠? 임신을 하게 되면 10달이 지나면은 자녀가 출생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원리죠. 그죠? 진리죠. 마찬가지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지면, 욕심이 우리에게 conceive,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 뭐예요? 그게 큰 욕심이든 작은 욕심이든, 악한 욕심이든 선한 욕심이든, 어떤 욕심이든 내 안에 일어나면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우리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왜 갈등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왜 의견이
불일치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어떨 때는 뭐 좋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막 분위기가 싸해지고, 이런 게 왜 발생합니까? 교회가 평안하다가 목사와 장로가 척을 지게 되어지고요. 뭐 이쪽 편 저쪽 편, 어떤 교회는 뭐 어떤 장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 편, 뭐 누구 편, 왜 갈라지는 거예요? 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죠. 라인이 다 있대요, 라인이. 그렇습니까? 네? 뭐 사장 라인, 부사장 라인, 뭐 전무 라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든지 평화가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화해하는 법이 없어요. 견제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제가 뭐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막 이랬는데 허니문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서운하고 섭섭한 게 결국 내게 있는 욕심, 내 주장, 내 기분, 내 감정 다 좋지만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내 자존심,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아내가 누구입니까? 남편이 누구입니까? 자녀가 누구예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틈에서요, 사단 마귀는 가정을 그렇게 흔들어 제치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를 섭섭한 마음도 주게 하고요. 그런 감정선을 교묘하게 해서 쌓이게 하고요.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에 여러 뭐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더할 것 없죠. 그거는 그냥 생활이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는 날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요,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놓치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so what? 교회에서는 다들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집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어떠냐? 여러분의 직장에서, 세상에서는 어떠냐? 우리 각자가 홀로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나의 믿음은 그때도 온전하고 나의 모습은 그때도 바르냐?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유혹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져서요. 하와가 넘어졌듯이, 다윗이 넘어졌듯이, 아간이 넘어졌듯이, 가룟 유다가 넘어졌듯이, 그렇게 욕심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코를 꿰어서 끌려가듯이, 목에 그냥 이게 뭐예요? 이 올가미에 끌려서 끌려가듯이 저항하지 못하고요, 싸우지 못하고 반대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뭐에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욕심입니까? 네? 누구 욕심? 내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미혹되어지고요,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결국 사망으로, 멸망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지는 그 상태에서 멸망의 끝자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죄의 사슬, 우리 욕심과 죄와 이 사망의 사슬,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안에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자라나느냐? 어저께 잔디를 깎았는데 며칠 있으면 또 자라나는 거잖아요. 잡초를 뽑았는데 또 며칠 있으면 또 자라나잖아요. 그건 시간이라도 뭐 2, 3일, 3, 4일 걸리죠. 한 일주일이 걸리든지. 보통 일주일에 2번 잔디 깎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은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어제 회개했는데 돌아서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화해했는데, 지난주에 사랑하고 용서한다라고 이 관계가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고 정립되어졌는데 돌았으면 섭섭하고, 돌았으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뭐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1장 2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들을 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고난과 박해와 핍박들, 여러 가지 시험들이 몰려올 때에, 그것을 직면할 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겪었던 거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여러 가지 모함이 오고, 오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고,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 말입니다. 그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인내함으로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뭐예요? 이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실들이 맞닥뜨려지면서 내 내부에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지는 그런 것들. 그전에는 객관적인 것이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오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융화되어지면서 내면적으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내 자존심,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하와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 다윗 왕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칭송과 칭호, 인정을 받았던 다윗. 왕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죠. 이미 전쟁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예요? 홀로 그 뜰을 거닐다가 뭐를 듣게 되는 거예요? 물소리를 들었겠죠. 그 옆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목욕하는 소리. 그리고는 뭐예요?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에 눈이 꼽히는 거예요. 시선이 가는 거예요. 뭐가 어디에 끌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소리에 듣고 눈으로 봤지만 그것이 그냥 끊으면 되잖아요. 잘라내버리면 되잖아요. 거부하면 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자기 마음의 욕심에 끌려서 적극적으로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 거예요? 죄가 나왔습니다. 자기 왕의 권위를 동원해서 그 여인을, 유부녀를 탐하게 되죠. 간음이죠. 오늘날에 말하면 뭐예요? 자기의 직위를,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아내를 겁탈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얼마나 악한 겁니까?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녀가 임신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게 해서 그 부부가 합방하도록. 왜? 자기가 모면되어져야 되니까. 안 하고. 왜? 그건 충신이었으니까. 어떻게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합방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결국 다윗의 밀서를 통해서 우리아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전쟁의 맨 앞장에 서서 자연스럽게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교사하게 되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했던 짓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은 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감격하고 기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범죄했는데, 그것도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악한 범죄를, 혐오스러워 파렴치한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의 소리를 듣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내 죄를 자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 속닥속닥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수준이 아니라 자기 신하들 앞에서,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 다윗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 창피스러운 모습,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모습들, 그렇게 정말 악한 모습들이 오늘도 기록되어져서 오늘 설교에 인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달콤하지만요, 그 죄의 그 열매 뿌리는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결국 그 죄가 장성하게 되어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망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죄를 짓게 되어졌다면, 실족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야죠.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선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다윗처럼 범죄했을지라도 자복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죄로 인하여, 그 다윗의 죄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값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이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했죠. 침뱉으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았죠. 은 30에.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똑같이 죄에 빠졌고 또 뭐예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똑같아요. 그러나 뭡니까?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닭 2번 울기 전까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성문 밖으로 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누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신 거잖아요. 네가 가서 너의 일을 하라. 이 말은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심장이 깨어져야 되는데, 욕심이 통제가 되어지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죄에 넘어졌고요. 죄가 장성해져서요. 그 마음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죄가 장성해져서 이미 뭐예요?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에, 죽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고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여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백하고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게 어떠한 죄라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뭐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죠.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용서 못 받을 죄는 없다는 거예요. 혹 내가 여의치 않아서 어떤 죄에 빠졌든지 중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중독과 같은 그런 크고 작은 죄에 빠졌더라도 기억하세요. 회개해야 되겠구나.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후속 조치죠. 그래서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얘기하는 거고, 오늘 성경은 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자기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열매를 이제 이미 다 열리고 난 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더 회개하기 힘들죠. 뭐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집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두루 다니시며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을 조명케 하시고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들 스크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닫혀진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내 안에 어두워진 모습들을 비춰주십시오.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작은 탐욕, 탐심까지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발전되어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탐심, 탐욕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케 하셔서 밝혀주셔서 잘라내버려야 돼요. 욕심을 경계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꼭 나쁜 거, 부정적인 그런 것도 욕심도 욕심이지만 내 안에 내 자아를 위한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주장하는 것.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자한테 섭섭한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다른 성도들한테 섭섭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섭섭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기분 아니겠어요? 내 마음 아니겠어요?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성경 그걸 육체라고 합니다. 그걸 병든 자라고 해요. 그게 먼저 주장되어지니까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잠잠하게 수면 아래 있지만요, 어느 계기로 인해서 시험이 몰려올 때에 그게 동기가 이미 이제 자기 안에 있으니까 시험이 몰려오면은 그게 화학 반응을 하겠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 생각,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또 아내가 생각, 저 남자가 뭐 저러지? 이미 내면되어져 있는 것이 그때 그 환경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섭섭했던 것,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그 다음 뭡니까?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병든 자 가운데. 거기 우리 너무 충실하는 거예요.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그것이 있어서.
자기 욕심이 끌려서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사단의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먹히는 거예요. 그게 도박이 그럴 수도 있고요. 중독이 그럴 수도 있고요. 외도가 그럴 수도 있고요. 수많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기인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건 배에 가서 뒤로 나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거짓된 그 부패한 데서 나오는 그런 자기 욕심, 자아 사랑, 자아 숭배, 이것이 우리를 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가지 올가미를 딱 해서 더 이상 내가 왜 그게 욕심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 되었다가 커지거든.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까지, 나의 생각까지 모든 것들을 압도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허용해버리면요,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 작은 죄가 장성해져서 사망에 이르는, 사망을 낳는 것과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아담 이후에 보통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포함되고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포함되고 모든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성경은 이와 같은 영적인 도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에 자유롭지 못하냐? 왜 우리가 탐욕과 탐심과 이 은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작동함으로 인해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피폐해지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그와 같은 악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죄가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절망적인 결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최선을 다해도 내 안의 욕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떡합니까? 예? 불교에서 무념묵상, 욕심을 버려라, 고기도 안 먹고 막 도 닦다가 어떤 중들 보면은 내려가서 고기도 사 먹고 하더라고요. 예? 성철 스님, 그분은 얼마나 그 잡을 안 눕고 그 돌을 닦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수련하고 도 닦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한순간이죠. 금식한다고 해서 이것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한순간이죠.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카테고리 안에 이 선포와 이 전제 가운데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뭐예요? 성경이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절망적인 우리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고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욕심의 문제,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자기를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이기고요. 우리를 얽매이는 우리 시험의 문제까지 극복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여전히 병든 자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것들 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화합하여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이 살아가라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살아보라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살아보라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욕심과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닫혀지고 또 완악하고 강팍해졌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